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들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데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쓰는 말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정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땅히 크게 환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꾸지람을 받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며 기뻐했지만 이 모세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자들을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 중에 부올의 사건에 연루된 자도 있을 것이기에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인을 진영 안으로 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올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은 모두 죽이고 처녀와 여자아이만 살려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이유는 단지 음행한 여인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음행 뒤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하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인데
이런 우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는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여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또한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나중에 커서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아이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영이 거룩해야 하는데 이 진영 안에 이런 악한 것이 들어오거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잘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우리 주변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요, 그 주변에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옆에 술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 맛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이것도 먹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변에 없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건덕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즐기는 친구나 이웃과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내 정말 친한 친구 중에 그렇게 세상 방탕한 문화에 서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변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쉽게 노출됩니다.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다 보면요, 욕을 배우고 또 폭력을 배우고 세상에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우게 되죠. 처음에는 교회 안에만 있던 친구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요, 낯설게 느꼈던 그 세상 문화가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또 이 안에 있을 때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술도 안 마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아이들이요, 나가면요, 밖에 나가다 보면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안에서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세상 방탕한 문화, 주변에 이렇게 다 하더라 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결국은 그쪽 문화에 흡수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시고요, 믿는 사람, 또 믿는 선생님으로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길로 가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군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손주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정말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모세는 전쟁으로 인해 부정해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전쟁을 치른 군인은 불가피하게 시체와 접촉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과 포로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은 몸과 의복과 병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마음까지 정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건까지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금은 동, 철과 같이 불에 견딜 수 있는 금속 물품들을 불을 통과시켜 깨끗하게 하고 또 불에 타는 목재나 섬유 물품들은 물로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물건에 묻어있는 전염병이나 이 해충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소독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늘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몸에 찌를 때 어때요?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소독을 시키듯이 그 안에 그 작은 것에 묻어있을 그 혹시나 모를 그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불이나 물로 이렇게 씻게 했죠. 또한 이렇게 물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또한 정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도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번호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막 불의한 방법으로 또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거, 이거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도 우리 가운데 보시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물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이후에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우리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합니까? 산소 마스크는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내가 그것을 써서 내가 살아야지 내 옆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결함이요, 내가 먼저 정결해야지 내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늘 다른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초점은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주변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신앙의 변질이나 악한 유혹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이웃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악한 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세상에 정말 이 병들로 인하여서, 이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몸이 상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혹이나 하나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하나님 그 죄를 거부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 문화와 타협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부정한 것들 다 멀리하게 하시고 부정한 사람들도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고 나를 은혜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만 내 주변에 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